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그 길을 훤히 열어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시밭길 험한 길을 펼쳐놓으시고, 아니 우리 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왜 온갖 원수들이 달라붙고 이런 적대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회개하고 돌아왔고 5천 명이나 넘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일하고 계심이 드러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의에 잡혀 들어갔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위협을 가하고 감금시켰고 그래서 경고까지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던지는 질문은 왜 우리가 악한 길도 죄인의 길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펼쳐나가기에 좋도록 왜 그 길을 순탄하게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만큼 적대적인 환경을 왜 방치하시고, 아니 이 적대적인 환경을 왜 허락하시느냐? 이런 일이 성경에 한두 번 나오면 여기 특별한 사정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늘 넘기는 곳마다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환경이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두 권만 더 살펴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보십시오. 이것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돌을 치고 죽입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돌 맞아 죽어 나갑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게 뭐냐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일제히 달려들어 옷을 찢고 매로 치고 바울과 실라가 저 일을 당합니다. 옥에 가두어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적대적인 환경은 항상 따라붙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사도행전 안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할 마음이 없는 에레미야를 불렀다고요. 그리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해보니까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할 수 없이 내가 주님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 이게 에레미야가 마주했던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그것뿐인가요? 하박국도 말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더 강포를 행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적대적이었죠. 이사야도 이 탄식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너무나 적대적인 환경 속에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차라리 3절 보십시오. 소가 낫다고. 소는 소가 낫다고. 이 백성은 왜 이렇게 적대적이냐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오늘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4장의 얘기 속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적대적인 환경, 이 난처한 상황에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찾은 답은 이겁니다. 첫 번째 대지 이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적대적인 환경을 놔두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면 사내들인 공예가 경고하고 감금시키고 위협하고, 여러분, 이런 일에 적대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나가느냐.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적대적인 환경이 아니고 사내들인의 공격이 없으면 담대함이 나올 이유도 없고 담대함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그들은 담대함을 구하고 있고요. 또한 31절 보십시오. 담대히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에 71명이 둘러서서 그 율법사들, 그 서기관들이 갈릴리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공격해서 사형에 가까운 언도까지 내릴 수 있는 이 위협 앞에서 오히려 더 담대해집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이거로 인해서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들은 더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이제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느헤미야가 거기서 술 맡은 관으로 있다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허락받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의 귀환이 있는데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날들이 시도가 되었지만 진행이 안 됩니다. 얼마나 걸리느냐면 그들에게 1차 포로가 고레서 주전 538년인데 처음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아닥사스다 왕이 444년 주전, 그러니까 94년이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포로 귀환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됩니다. 94년 동안. 정작 성벽 재건하는 데는 52일밖에 안 걸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이런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느헤미야서 6장에 여러분 이 반대자들,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이 반대자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여기 나오지 않지만 게셈. 이들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느헤미야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하라고 보내놓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었다면 왜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자기 목숨 걸고 방해합니까?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느냐고요. 이들은 조롱하고, 야 네가 지었는 거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하고, 너 성벽 재건해서 결국은 너를 보내주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배신하려고 그러고 있다라는 음모를 퍼뜨리고 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건건마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느헤미야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느헤미야가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한 손엔 일을 하고 한 손엔 창을 듭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했던 상황, 이 적대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이 일이 성벽 재건하고 성전 짓는 게 재료 있다고 짓는 게 아니다. 재료 있다고 짓는 게 아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다고 짓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왜 이걸 보여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말씀 속에서 6장 16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느헤미야가 뭘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으로 못하고 능으로 못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드러내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음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방해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큰 일을 성취했다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성벽 짓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믿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적대적인 환경을 깨끗이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느헤미야를 그 속에 일하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대적인 환경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 뒤에 온풍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은 어떤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여러분 믿음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모든 일이 꼬일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면 그렇지 않으면 보지 않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 또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우리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일하도록 내두실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가느냐면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드렸던 예화를 한 번 더 사용하더라도 허락하십시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6km 정도 되는 거리에 학교를 자전거로 통학을 다녔고 다니면서 보통 8월, 한 9월부터 한 11월 정도에 제 자전거 뒤에 뭘 싣고 다녔습니다. 뭘 싣고 다녔냐면 미꾸라지를 잡는 통발을 넣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저수지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저수지에 던져놓고 하교하면서 건져옵니다. 저희 집은 언제나 이 9월부터 11월 정도 늦으면 12월 초까지 미꾸라지를 항상 추어탕으로 토란밭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꾸라지를 보관할 때에 이게 이제 물통에다 담아두면 3일 되면 3분의 1이 죽습니다. 시들시들. 그런데 보름 넘게 살려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운 고추를
거기 몇 개 넣어둡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는 여러분 그 해감이라 부르나요? 조개 같은 게 뭔가 토해내게 만들죠. 근데 그게 어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시골에서 하는 말로는 얘가 성질이 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보름이 돼도 죽지를 않아요. 매운맛 때문에 성질이 나서. 결국은 이 매운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매운 것 때문에 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 안 될 것 같아 보였는데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삶에도 나 이것만 없으면 날아가겠다고 때로는 이것만 이러면 참 좋겠다고 이것 때문에 나 못 살겠다고 여러분 이게 매운 고추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살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윗에게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왜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어 두시느냐? 하나님을 주권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온 국민들이 떠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에 사울의 눈이 확 돌아가면서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그로부터 쫓겨다니는데 10년입니다. 쫓겨다녔던 지명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유다 광야의 여러 동굴들과 광야의 이름들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그가 도피한 광야굴은 유다 광야의 아둘람, 헤렌, 엔게디, 십광야, 마온광야,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가드, 블레셋까지 도망다닙니다. 저게 다윗이 10년간 도망다닌 곳이라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3번이나 기름을 부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왕으로 세우려는 거 하나님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세워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안 세워줍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이 적대적인 환경 앞에 다윗이 늘 웅크리고 잤고 굴에서 웅크리고 잤고 광야에서 숨어 잤습니다. 10년을.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느냐? 뭐냐면 뭘 배우느냐면 이때 다윗이 배우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원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죽이라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뒤에서 살짝 베서 높은 곳에 가서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여기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이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을까요? 왜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을까요? 그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여러분, 한 지도자가 어떤 권력과 힘을 가졌는데 정적으로 생각하든 원수로 생각하든 그것을 제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피는 내가 내 손으로 흘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어쩌면 오늘날의 지도자들 중에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든지,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으면 국민과 법 앞에 맡겨서 어떻게 결정하도록 맡기는 게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모든 말로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다윗은 배웁니다. 절대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내가 왕 되는 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나의 이 원수까지도 이건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내는 게 아닌 겁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갔던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힘과 권력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시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게 네 손에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뭘 보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이 적대적인 상황 속에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봤지 않습니까? 건방이라도 삼킬 듯이 크리스찬이 지나가는 그 길에 사자 2마리가 으르릉 대고 있습니다. 그 길에 가만히 보니까 그게 목이 묶여져 있어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묶여 있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그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훈련을 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이것만 없으면, 이런 환경만 없으면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빚어 가르치느냐면,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 성질대로 하지 말고, 네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나게 만드는 모든 사건들과 여러분의 현실 앞에 그 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달려 있음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믿음과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저는 이 사장의 얘기를 읽으면서 왜 우리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허락하시느냐? 여러분,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준비, 시작. 나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좋고 선하고 이런 것만 재료를 사용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악도 사용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은 자기 잘못이고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 악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다고 사용되었다 하고 그러면 가룟 유다 없으면 예수의 구원이 안 이루어졌느냐, 그런 식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악조차도 나쁜 일조차도 당신의 선한 일을 하는데 재료로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들이 오히려 뭘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32절, 3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더 큰 뜨거운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스데반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뻔한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데 박해를 사용해요. 하나님은 박해받는 현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자라온 가정 환경은 정말 역기능적이고 정말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랍니다. 야곱 아버지가 믿음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의 자격은 빵점입니다. 아무튼 시대적인 차원을 다 감안하더라도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얻어진 그 자녀들은 그러면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게 편애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편애를 해요. 자기 사랑하는 라헬한테 태어난 요셉을 아이고 우리 요셉 하면서 다른 자식들은 대충 입히고 요셉은 채색옷 알록달록하게 입히고 그게 얼마나 어떤 악인지 그게 무엇을 만들어낼지 그 편애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야곱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런 가정에 뭐가 자라느냐? 여러분, 이런 가정에 뭐가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척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웅덩이 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고 여러분 이런데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뭘 만들어내시느냐면 요셉을 이게 정당화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정에서 더 좋은 사람이 나온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이런 적대적인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뭐가 바뀌어지느냐면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못 만났으면 요즘 말로 사고 칠 사람이에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죠. 나를 팔았죠. 노예로 끌려가서 나귀하고 요셉하고 세워놓고 요셉이 더 헐값으로 팔려갈 때 어떤 비참함과 어떤 공포를 느꼈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 하나 죽어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억한 감정으로 형들 만나면 보복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악까지도 나쁜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는 뭘 만들어내느냐? 창세기 50장 19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뭘 본 것이냐면 이 나쁜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는 선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환경들, 당장이라도 제발 이 환경이 없으면 좋아질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숨막히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도 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고요한 바다로,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은 이놈의 큰 물결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그 큰 물결이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는 것 같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반주 없이 우리 1절, 2절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고요한 바다